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여호와께서 이제 또 핑계하는 모세를 향하여 그의 입이 되어 주시고 또 그에게 할 말을 넣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말을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고 또 말 재주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내가 하겠다. 너는 단지 가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저 스스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모든 감각과 이런 것들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러니까 과거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말과 지식과 지혜들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은 망각을 하고 기능도 퇴화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지식들은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는 잊혀지는 법이 없죠, 사실은. 그리고 뭐 새로 생길 것도 없고 또 없는 지식도 없죠. 다 있죠, 여호와께는. 그러니까 여호와께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호와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부로 지내는 모세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것은 무슨 그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거나 또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죠. 다만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때예요. 때.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어떤 열심과 헌신, 이런 섬김과 준비, 이런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공로라고 전혀 여겨지지 않을 때 그때를 기다리시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질이나 양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생각으로는 40년 전에가 그래도 좀 쓸모가 있고 뭐 죄악가림도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런 능력과 그 힘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종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힘을 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더 그냥 힘을 쌓느라고 그리고 죽으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서운하다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죽으라고 하는
이 때가 안 맞았어요. 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기가 막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보세요. 말을 못한다며 그래서 내가 내 입이 되어주겠다. 입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입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또 할 말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그랬더니 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셔서 결단코 겸손이 아니에요. 주여 저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오니 그건 다 안다니까요. 그건 다 알아요. 왜 이렇게 모세가 끝까지 계속 여호와의 말씀에 내하지 않고 이렇게 물러설까요? 드디어 여호와께서 화를 내십니다. 드디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 화를 내시는 때, 이때는 뭐라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변화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때, 그때죠. 갑자기 아론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사실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니까요. 하나님이 뭐 4번, 5번, 10번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직분이나 사명은 옮겨집니다. 촛대가 옮겨집니다. 끝까지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러면 너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너 하자는 대로 하자. 이게 지금 아론을 이야기하는데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형 아론이 말 잘한다는 것을 네가 인정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3살 터울 위인 이 아론 형이 어쨌든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젖먹이로 데려다가 유모가 키우고 이렇게 하는 나이가 보통 13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를 형하고 같이 자랐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같이 지낸 거예요. 아론하고. 그 추억,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 생각에는 형 초등학교 때 그렇잖아요. 뭐 1살만 우여도 거의 뭐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때는. 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5학년짜리 형을 두고 있어요. 뭐 만물 박사였지 않겠어요? 뭐 2자릿셈 뺄셈도 막 하고, 예? 막 구구단도 하고 막 뭐 이상한 거 나누기 이런 거 하고 이거 있을 거라고요. 그 막 또 어렸을 때 형이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막 거의 하나님 같지 않았겠어요. 모세의 기억에. 그러니까 모세의 기억 속에 있는 아론이 말 잘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잘 아는 아론, 네 형. 하면서 그 아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6절에 이제 말폭탄이 막 쏟아집니다. 말폭탄, 이폭탄이 막 쏟아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에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 네가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네 형 데려다가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만 옮겨집니다. 여기서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론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하시는 그 일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달라지죠.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이방인들이 그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는 불순종입니다.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론이 그 구속의 사역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또 결과적으로는 선해요. 모세는 그걸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론 만나가지고 형 사실은 그거 내가 할 건데 내가 끝에까지 안 한다 그래가지고 형 여기 껴준 거야. 알아? 내 덕이야. 네 덕이 아니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사람의 악도 하나님의 선으로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모세가 끝까지 그 사명을 거부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론이 들어오는 것은 차선책인 거죠.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그걸 거부한다면 어쨌든 누군가가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또 차선책으로 아론을 두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말,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론과 같이 미래의 모든 일들이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이 아니다. 열려 있다. 무한의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좀 늦춰지고 길어질 수도 있고 다 열려 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의미가 예정이지 이렇게 미래가 정해져 있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열려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할 때마다 나의 미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개인적으로 분명히 인생을 바꿉니다만 이 나라 역사 자체를 바꿔요. 왜요? 모든 역사는 유기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작은 선택과 만남, 우리의 행위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무한대로 확장돼 나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변 그 한계 내에서죠. 하지만 그 파도는 계속 칩니다. 이거를 보통 나비 효과라고 한다고요. 나비 효과. 태평양 이쪽에서 나비 한 마리가 팔락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 바람이 가면서 다른 바람들을 몰아내고 그것이 합해져서 태풍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무엇도 결코 작은 것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불순종이 이제는 커다란 이스라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에 아론이 끼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훗날 이제 제사장이 이제 아론의 계열로 바뀐단 말이죠. 이것을 더 뒤로 가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에서 왕이라고 하는 게 또 분화되잖아요. 자꾸 분화되잖아요. 그 분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화되어지는 것들은 항상 분열과 분화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로 통합해 나가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로 만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시잖아요. 나중에 종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죠. 완전히 하나 되죠. 그러니까 분리와 분열은 죄의 속성이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모세의 거부로 인해서 그것이 아론에게 옮겨지는 사역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뭐예요? 16절 끝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이에요. 넌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 사이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달라요. 뱀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말은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주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주권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때에는 주권을 가지죠. 누가 누구의 주권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는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것이 우상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런 주권자가 되게 되면 권력이 생깁니다. 권력이 갖는 힘은 큽니다. 굉장히 시험에 들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 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단지 자신을 위임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됩니다. 우상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이 막강해지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세계 정치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이면서도 중국식 공산주의자로 아주 중국 그 사람들에게, 그 중국 인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몸소 근검 절약과 청빈을 실천하고 신분의 고하를 가르지 않고 똑같이 한 형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공산혁명을 하는 기간 동안이었죠. 전국이 안정이 되고 이제 진짜 권력이 딱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됐죠.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어떤 힘을 가졌을 때 우리 안에서 악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권력과 함께 이 악은 반드시 발흥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모든 게 정당화가 다 돼요. 모든 게 자기 변호도 되고 또 주변으로부터도 됩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것을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아론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론과 모세의 관계가 절대 주권이 모세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긴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힘을 빼야 합니다. 더 많이 알면 알아질수록 더 모르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아론에게 옮겨졌고, 다만 모세는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거부했을까요? 말은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끝까지 흐르는 하나의 줄기가 있어요. 뭐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뜻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뜻대로 했을 때요. 여호와의 일은 방해받지 않아요. 여호와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부분을 해결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거죠. 40년의 목부 기간을 지냈는데도 아직 이 박혀 있는 싱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더 큰 사명, 작은 사명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위대하고 다 큽니다. 근데 그 사명의 가장 큰 적은 내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내 뜻대로는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는 작은 것 하나도 낼 수 없어요. 이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골 정신입니다. 모세에게 이게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거를 확장시키면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그것이 또 공동체 안에 있는 그것이 한 개인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국이세요. 이 나라고요. 이 나라가 여러분이세요. 9시 뉴스 나오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거 탁 축소하면 여러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확대시키면 이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어요. 누가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와 권능이 주어지는 것으로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의 불순종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또한 모세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과 시대를 구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일들로 인하여 저희들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믿습니다. 이 한날 저희들 더욱 주님 닮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나타날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